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에 대해서 제 14장 성찬 119페이지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로 다 온 지가 4월 30일이 만 5년이 이제 들어가게 돼. 근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이나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온유해요. 이해심도 많고 용서 뭐 이런 것도 풍부한데, 서울에 처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경직이 돼 있어요. 굳어 있고 싸납고 친절하지가 않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친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내 물건을 사러 와도 고맙다 그런 마음이 없나 봐요. 그냥 너 필요한 거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물건을 사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가끔 친절한 분들을 만나요. 친절하고 아주 드물게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띄우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 그전에는 그런 분들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전에 있을 때. 근데 서울에 와서는 워낙 사람들이 싸납고 무례하고 그런 분들만 이렇게 경직돼 있고 그런 분들만 이렇게 대해서 그런지 너무 그런 막 만연의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보면요,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올 때 제가 그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분이 다 있어요. 그 말을 한다니까요. 만약에 친절한 분들이 많으면 제가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진짜 사장님은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 제가 그 근래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해요. 만약에 친절한 분들이 다 그렇게 있으면 그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 그래서 대전에 있을 때는 그게 친절한 것이 친절한지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친절한 분 만나면 꼭 회귀동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만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사람도 다 있었나. 이런 사람도 다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좀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다 친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절한 분 만나면 다시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친절한 분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불친절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지금 동방무례지국 이렇게 하여 맞아요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싸납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들 보면은 제가 꼭 이야기해요. 아유 사장님 이렇게 친절한 분 제가 참 보기 힘들다고 고맙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해서 돈을 더 주고 와요. 고마워서 그 팁으로 더 주는 거예요. 친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꼭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 육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육식 중에서도 초식을 먹고 있는 육식이 아니라 사자 호랑이 같은 그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식 동물을 먹는 게 뭐예요? 사자 호랑이 있잖아요. 그 초식 동물을 사람이 먹으면 소나 이 돼지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뭐예요? 그게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육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호랑이에요. 사자 호랑이입니다. 그냥 걸리면 다 죽었다. 잘 됐다. 그래도 안 해도 그래도 안 해도 오늘 좀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싸울 대상 있어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잘 됐다.
아주 싸움닭이 돼가지고 용서, 자비, 사랑 그런 거 눈을 씻고 안약을 넣어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바로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면 육식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뻔합니다. 그 피에 그 특성이 들어있다 이거죠. 사자의 피에는 사자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피를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싸나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싸나움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몰라봐요. 네? 오늘 나폴레옹 예화를 봤듯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제쳐놓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채식주의자를 좀 내가 싸납다 싶으면 빨리 채식으로 다 이렇게 채식주의자로 식이요법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싸나우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싸납느냐? 그리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싸납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스스로 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싸나운 데는 기독교인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가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다 똑같아요. 누가 성도고 표시 전혀 안 납니다. 써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삶 자체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불수라가 있더나 코뿔소처럼 들어박기 바쁘지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에는 그러한 특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에는 그 특성이 들어있어서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지금 성찬 부분 나간다 이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특성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특성. 그분이 어떤 분이냐? 사랑과 온유, 이해, 용서, 자비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면 누명 이런 거, 억울해도 당하시는 거, 십자가 지신 그게 주님의 특성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살과 피의 특징은 뭐냐? 특성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온유, 십자가 한마디로 십자가, 억울함, 누명, 양 같은 존재, 양 6월절 어린 양으로다. 양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주님의 특성이거든요. 그 특성을 먹는 거예요. 성찬을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찬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싸나운 분들, 무례한 분들, 이런 분들은 성찬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자주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2차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은 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주 드시면 싸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보면 싸나운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찬을 자꾸 참여하니까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렇지만 성찬을 자주 대하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아주 호랑이 사자입니다. 콧부수처럼 닭으로 하면 싸움닭이에요. 왜? 주님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특성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1년에 2차례 먹어서 무슨 배가 불러요? 무슨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자주 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납다 싶으면 성찬식을 내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성찬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면서 그걸 먹고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의 특성, 그 십자가, 주님, 그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그걸로 다 그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성화된 자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에 참여하고, 만약에 성찬을 먼저 보니까 잘못 참여해가지고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나 참여하지 않아.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회개하고 내가 주님 참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대하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좋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베네 목사님처럼 성령의 막 불을 받고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는 성찬식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떤 분은 성찬식을 참여해서 병이 치료받고, 또 어떤 분들은 성찬 그 살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죠, 이거 가지고 가서 아픈 분 나오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아내 이렇게 줘서 그 먹게 해가지고 치료받은 경우도 있고, 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 주님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할 때, 성찬식을 대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야죠. 그래야 병들지 않고 그래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때 그걸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것도 특징이잖아요. 주님의 특성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믿으면 결국은 먹게 되면 병든 것이 치료받을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카톨릭은 이는 내 몸이니라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시작. 가톨릭은 이는 내 몸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에 근거해 성찬을 베풀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여 화채설을 이걸 들어 화채설. 우리 기독교의 단점 뭐냐면 우리가 잘못 띄고 어떤 건 천주교가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천주교를 무조건 배척을 하는 거.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옳은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가 뭐 정치하는 겁니까? 야당 여당 나눠서 정치 싸움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틀린 거래. 우리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는다면 바꿔야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포용력을 가져야죠. 저는 이 화채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살과 피로 그게 우리가 먹는 순간에 변한다고 봐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뭐예요? 주님의 특성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강조했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사가 돼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화채설. 두 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루터파는 성찬이 베풀어질 때 몸과 피로 된 예수님 육체가 직접 오신다고 하여 공제설을 주장했고, 루터파는 이봐요. 루터도 이런 게 화채설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오신다.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살과 피가,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믿어야죠. 그 화차설, 공제설 그거 비슷한 거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우리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어야죠. 그냥 기념하니까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가볍게 대하다 보니까 그거 먹고 병들고, 그거 먹고 일찍 죽은 자가 많다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기념실로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기념인데 막대해도 된다 이거죠.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사도가 분명히 강조해서 그렇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병들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병들 수 있고, 그리고 요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왜? 성찬식을 가볍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쯔빙글리파는 성찬은 하나의 영적 진리나 축복의 상징이라 하여 상징성을 주장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징사. 그런 게 뭐 어디 있냐. 그냥, 상징. 그게 뭐예요? 기념. 그냥 말하는 그냥 기념. 생일 기념, 3.1절 기념일, 국군일 날 기념일, 광복절 기념, 그런 행사.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칼빈은 성찬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하거나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하여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참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기 쉽게 해석하기 힘들으면 영적으로 임해. 이거예요, 이거. 왜? 반대를 한 반대예요. 무조건 칼빈은 천주교를 배척하거든요. 무조건. 그러나 우리의 신학으로 내려온 것들이죠. 어거스틴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요한으로 해서 어거스틴에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결국 뭡니까? 신학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랑.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해서 반대를 위한 화채설 주장하니까 우리는 임재설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주님은 이거 내 몸이라고 하고 바울사도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성찬을 먼저 봤잖아요. 성찬을 우리는 주의해서 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찬식 참여했다가 병들고 그리고 잘못 참여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 일찍 요절한다. 아니 상징이면 왜 요절해요? 상징은 왜 병들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전서 11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게 성찬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성찬 주의 11,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30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 이게 그냥 약해 몸이. 예수님 믿는데 그 병든 자, 잠자는 자. 많이 죽었다. 적지 않다는 건 많다는 겁니다. 성찬 참여 잘못해서 일찍 죽는다 이거죠. 아니 상징설이면 왜 일찍 죽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일찍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임재설이나 이런 상징설 주장하면. 아니라 이거죠. 실제이기 때문에 이건 성찬은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막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몸이 약한 자가 많아. 믿는 자 중에 이상하다. 예수님 믿고 더 약해졌네. 체력이 약해졌네. 왜 이렇게 피곤해 힘들어. 약해졌다 이거지. 왜? 성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든 자 그래서 병들어서 갑자기 병들었어요. 그 왜? 성찬 때문에.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죽은 자 성찬을 잘못 참석해서 죽은 자가 많다. 왜? 성찬은 실제적인 거지 상징이 아니라 이거죠. 임재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래. 주님의 살과 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주님의 진짜 살과 피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을 먹는 거다. 주님을 먹음으로써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이 진짜 내 속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진짜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이 영적 임재설은 결국 찌분길의 상질설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네, 계속. 왜냐하면 조직신학에서는 표징과 인침으로서의 성찬 부분에서 성례는 하나의 표징이라 하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례가 뭐냐?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 나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표징. 그게 뭐냐? 사인과 같은 거 그냥 상징, 기념이라는 말 힘들으면 상징. 아까 말씀드린 상징. 그게 뭐예요? 기념하면 국군의 날 기념,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상징적인 개념의 이 임재, 영적으로 임하는 거야. 그렇게 된대. 이건 예를 들어 상징이라는 것은 의자는 카메라다. 이렇게. 의자는 카메라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 의자면 의자지, 카메라면 카메라지. 왜 의자가 카메라가 될 수 있어요? 그 상징이 바로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상징을 믿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으라는. 채찍에만 나왔다. 그럼 나은 겁니다. 실제로 믿으라는 거죠. 기도하고 받은 거 받은 줄 그 말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믿는 거지. 채찍에 맞는 것은 의자로 말한다. 의자가 채찍에 맞아서 의자가 아니 왜 그렇게 믿어요?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이 바로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 왜 우리가 신천지를 잘못했다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해석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것은 씨앗은 뭐를 상징하고, 이 씨가 난 것은 나무는 상징. 다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상징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전체를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신천지는 상징을 믿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고, 왜 성찬에 대해서는 왜 상징으로 믿어요? 그럼 왜 성찬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단 아닌가요?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상징으로 성찬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먹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 먹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먹는 거예요. 아, 왜 거기다가 우리의 잘못된 해석을 붙이고 상징으로, 기념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 이거죠. 계속 이 연사가 지금 아주 힘차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즉부터 시작. 즉 성찬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적인 생명의 공급과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으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결혼이다. 연합이 결혼이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 이거죠. 오늘 낮에도 기누스과 야다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나 믿음과 진리도 기누스과 야다. 체험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적인 종교다. 체험을 하지 못하면 수박 거달기시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야만 수박, 그 맛있는 그 수박을 먹는 거라 이거죠. 기독교는 무조건 체험적인 종교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닙니다. 예, 바울사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아내로 이야기해요. 우리를 아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래서 신랑 신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게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 영적인 뭐 결혼이야.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결혼을 시켜버려요. 죽은 사람들끼리. 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결혼입니다. 영적인 결혼.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결혼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 그 영적인 그 연합, 그 결혼임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실제적인 관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연합, 그냥 그렇게 얼버무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저는 이처럼 성찬을 기념과 상정으로 보지 않고 천주교란 실제적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실제로 본다 이거죠. 실제적으로다. 그냥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 시작.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이거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진짜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부인하고 영적인 연합으로만, 영적인 걸로만 임재설이나 상징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냐, 이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그런 데부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거기부터 시작.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도 상징도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실제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의적으로 반대로 하면 반대입니까?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죠.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요. 왜 반항합니까? 반항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왜 토를 다느냐 이거죠. 왜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거죠. 좀 믿으려고 해석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어디 돈 나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반대로 이러면 반대. 예? 다른 데서 이걸 주장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싫다. 뭐 우리가 야당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실제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진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실제적인 행위가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 이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 성찬식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는 방법대로 하는 대로 성찬을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계속해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